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혈육은 부모입니다. 우리들의 정신과 인격 형성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분들도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유교적인 가르침을 쫓아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라는 가르침을 배워왔습니다. 오늘날 와서는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복잡한 산업사회의 구성, 핵 가족제도의 확산이라는 이유 아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윤리와 도덕 또 사랑이 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죠. 지나가던 어른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할 때 10대, 20대들이 50대, 60대 어르신을 구타하고 욕설을 내뱉는 것, 그것이 잘못되어서도 그렇고 사회가 악해져 가서도 그렇죠. 우리 집안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가 올바른 가르침 아래 또 사랑 안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다른 계명들은 모두 다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엄한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주시. 빠른 것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효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으로서 그 자리, 본능적인 사랑, 부모로서의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날 길러주시고 날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것들에 대한 추억과 기억에 의해서 부모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부모님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어떤 교육을, 훈련을 받았는가, 그게 나에게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 대에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쓰임받게 되고 또 그런 믿음의 생활을 자녀들이 보고 믿음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 심은데 콩이 난다는 말처럼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그 뜻을 자녀들이 보고 또 효도한다고 옛 어른들은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말에도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많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낳아주는 것,
또 감사하지만 우리를 길러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뭐 옛날 노래 보면 마른 자리 진 자리, 아플 때 잠 못 자고 먹이고 키워간 그 기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한다 얘기하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질 때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또 부모님에게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추억이란 얘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풍성한 삶을 살았다, 부족함이 없었다가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도 나를 품어주시고 올바르게 자라라고 꾸짖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요즘 가정별로 뭐 아이들 안 낳는 데도 있지만 아이 뭐 하나 낳는 것도 힘들다 그러죠. 아이 하나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뭐 몇 억이 들어간다는데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니까 이렇게 오냐오냐해서 하게 될 때 이제 버릇없이 자라게 되면 뭐 집안에서는 그게 된다 그러지만 사회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이 그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 좋은 추억이라는 것은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야 된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경험한 것에 총체적으로 오늘날의 우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경험을 가졌냐, 어떤 아픔이 있었느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집니다. 앞으로 또 죽는 날까지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죠. 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변화, 믿음의 성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세상 편해지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믿음이 뒷걸음질 친다.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한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누린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현재 부모님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밑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인 치료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물론 좋은 기억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내가 그런 경험을 안 했다고 해서 뭐 그런 일이 있겠어 하지만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아픔이 있고 또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어요. 학대받고, 요즘 뭐 뉴스에 나오죠. 태어난 지 2달 됐는데 아기가 운다고 시끄럽다고 아기를 집어 던진다든지 아기를 걸림돌이 된다 버린다든지 이렇게 학대되어지고 방임되어지는 거예요. 배고픈데 애가 먹을 게 없는데 방바닥에 던져놓고, 그러면 그게 찰나의 순간이라 그래서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 당한 당사자들은 마음속에 그것이 영원히 그것이 새겨져 있어요. 어린 시절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치료되지 않으면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또 그것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가정을 이루게 됐을 때 내 자녀들에게 내가 받았던 그 아픔이 그대로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대학 할 때도 그런 코스가 있었죠. 마음의 쓴뿌리, 내 안의 상처, 아픔을 치유하는 것. 그 뭐 치유 기도회다 어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안의 상처를 가지고 나와서 나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 좋은 대화를 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할 때 우리 마음에 큰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부모님을 대면할 때 껄끄러운 마음이 있게 되고 효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 설교하면서 많이 나오는 어떤 목사님이에요. 방송에 나가니까 직접 실명은 얘기하지 않는데,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학대받고, 그래서 나가서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어야 되는, 신문을 돌리고 나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한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 그럼 자라면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그럼 그 아버지에 대해서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그것이 여러분 회복이 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죠.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목자로서 살아가면서 주기도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추억이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게 사랑을 주고 나를 먹이고 기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감내하면서 못 먹으면서 키워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효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고 버림받고 방임이 됐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용서를 해줘야 내가 치유가 되고 또 내 가족, 자녀들에게 좋은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일상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효도를 해야 됩니다. 말로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효도합니다 하면서 일상생활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효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처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부모님이 사랑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키워온 것 당연한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인류가 본능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렸던 가운데 특히 예전에 가난하고 헐벗고 먹고 살기 힘들 때 자기의 먹을 것을 포기해가면서 아픈 것을 참아가면서 키웠던 그것에 대해서 만약 우리에게 똑같은 그 시대에 똑같이 하라고 그러면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맨날 뭐 6, 7, 8명 낳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힘든데 나라면은 그렇게 키워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상황에 비교해 봤을 때 부족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이 상황하고 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를 살지 않으면 절대
이게 비교해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풍성한 경우가 아니라 부족하니까, 부족하면서 최선을 다해주면서도 자식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과연 우리한테 그렇게 알아서 살라고 그러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일상생활에서 먹고 사는 문제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세워나가며 자식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던 그것은 앞으로 절대 그 삶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기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돈이 많아서 많은 걸 물려준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주셨으니까 더 풍성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채워주셨는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하죠. 보여지는 것만, 예상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다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도록 한 그것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못 누렸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부모님 손잡고 다녀서 교회를 다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마땅히 효도를 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진실로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한다면, 여러분 옛날에 뭐예요? 콩 한 쪽 또 나눠 먹는다고 그러죠.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것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한데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거 나 하나 먹기도 부족한 데가 아니라 같이 나누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면서 같이 만나서 대화하면서 친해지게 되죠.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녀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부모님은 힘들고 어렵다. 부모님을 효도관광 간다고 가서 버려놓고 도망을 가고 집 주소 몰래 이사 가고 전화번호 바꿔놓고 자기네들은 잘 사는데 부모님은 여력이 안 돼서, 근데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생활 기본 보조받는 것도 못 받고, 차라리 없으면 국가에서 보조라도 받는데 자식이 있다고 해서 공양할 자식이 있다고 해서 도움도 못 받는데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돌아보지 못한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잘 누린다 그래도 그 자식에게 올바른 교육이 되지 않죠. 그 자식이 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걸림돌 된다고, 짐 된다고, 효도관광 간다고 가갖고 자기는 더 멀리 가가지고 버리고 이민 가겠죠.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사랑하면 열매가 생겨요. 사랑하면 어떤 것이 보여져요. 그걸 대놓고 사랑해 이거야 내가 얼마만큼 사랑 얘기해서가 아니라,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증빙물이 나와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많이 여유롭지 못해도 그 삶을 돌아보고 필요한 것 챙겨드리는 것, 같이 있는 것을 나누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게 나아요.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심고 효도를 심을 때 우리 자식대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게 될 때 흔히 사람들은 누구누구 집 자식이다, 누구 집에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부모를 높여줍니다. 부모가 잘 가르쳤어, 자식 하나는 잘 키웠어.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 우리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식이 잘 될 때 부모님은 자연적으로 마음이 즐겁습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내가 박사학위를 따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좋은 집 산 게 아닌데 자식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부모 마음이 기쁘다고 그러죠. 자식들이 잘 돼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자기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칭찬받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실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맡은 일에 성공했을 때 인정을 받는 것, 올바른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기도하고 키워주신 그것이 사람들 앞에 인정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자식은 하나님의 맡기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충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의 맡기신 일에 충성되었다고 부모로서 칭찬을 받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에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성공했다, 나라에 큰일을 했다,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는 것, 크게 되지 못한다라도 최소한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손가락질 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누가 욕먹어요? 제일 먼저는 교회가 욕먹죠. 어디 교회 다니. 그리고 목사가 욕먹습니다. 어떻게 가르쳤길래, 어떻게 신앙훈련을 시켰길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이 되죠. 니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든, 예수 믿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건 누가 먹어요? 예수님이 욕먹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내가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 비록 칭찬받고 업적을 남기고 성공해서 부모를 영화롭게 해도 주님 앞에 불충성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면 맡김을 받았던 육신의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맡기신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기업이 망했는데 책임을 져야죠. 기업이 부도났는데.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공부 열심히 시켜갖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했다고 인정받고 그 덕에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맡기신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손실이 생겼는데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데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필요로 하신 곳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쓰임받도록,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크게 큰 업적에 쓰임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세워져 나가도록 믿음 안에 키우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칭찬을 받으시고 영광을 누리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효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삶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섬기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극진으로 사랑해도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가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자녀로서 진정한 공경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는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잘 믿다가 마지막에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잘 믿었는데 저버리겠어.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배고파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죠. 세상이 약해져 가면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든지 그 갈등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처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종교로, 잘못된 이단으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뒤늦게 최근에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 전에 예수 믿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잘못된 친구나 잘못된 게임에 빠져서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져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기쁨으로 천국에 나갈 수 있는가, 우리 예배 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 가운데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서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대체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물어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그래, 교회 다닌다고 그래.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전도했다고 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교회는 다니니까 안 믿는다고든 얘기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닌 상황. 그러니까 애매해요.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울부짖을 텐데 교회는 다녀. 교회 다니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뭐예요? 스스로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옛날엔 교회 못 가도록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방해하고 핍박을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핍박을 했다면, 이제는 교회에 가도록 적당한 선에서 크게 안 싸우고 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금식을 하면서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이게 아주 대놓고 달라들면 마귀도 감당하기 힘드니까 적당한 손에서 교회 나가도록 풀어주고,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삶. 교회만 다니지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삶이죠.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듯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늘 확인하며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 예전에는 모르지만 이게 살아가면서 수명이 길어지게 되면서 요즘 특별히 뭐 이게 치매라는 것 있죠. 치매를 안 걸려면 머리를 자꾸 써야 된다 그러죠. 손가락 운동하는 운동도 하고 뇌를 활동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데, 치매가 생겼을 때 이게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잊어버릴 때도 있고 타인이 누군지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내가 살던 것, 내가 살던 집, 내 믿음, 그런 거에 대해서 안 잊어버리고 최근의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기억상실이나 그 뇌 영역에 의해서 그런 단기적인 기억의 상실이 있을 수도 있고, 장기적인 기억 상실은 예전 내가 어디서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의 주체도 모르고 내가 믿던 종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예수님을 정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마지막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자리까지 저들의 영혼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나하시다가도 전도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가끔 전도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무슨 집안의 종손, 그 집안 모든 제사를 다 지내는데 그 집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조상신이 노한다고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쫓겨나게 되죠. 명절 때 되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라. 안 믿는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제사 문제 때문에 꼭 싸움이 나요. 예수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화를 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화가 생겨서 마찰이 있다면 더욱더 전도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부모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음을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이 영적인 결박을 깨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도록, 부모님이 구원받으시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형제자매가, 자녀들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가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하나의 목적은 딱 그거예요.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고 포기하도록 그들의 육신과 입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처받는다고 그래서, 쫓겨났다고 그래서 그래 안 보고 말지, 전도 안 하고 말지가 아니라 그 영혼을 결박하고 있는 그들을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고 마귀가 몸부림치는 것을, 그것을 보고서 주님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저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평생을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진짜 사랑하는 것은 저희 영혼을 위해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만 잘 보살피고 먹고 싶은 거 드리고 건강하게 육신만 돌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와서 영광 중에 기뻐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 지옥 갔어. 죽지도 못하고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 부모님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 역정을 내고 말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마귀를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 말도 못 건네게 그러면 가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문짝을 잡고서 교패 갖다 붙이면 큰일 나니까 이제 문짝을 잡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가정이 깨끗이 씻김 받게 해주셔서 더러운 마귀 새끼 쫓겨나가게 없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주님, 저들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놓고 직접 못하게 하게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재단에 나와서 엎드려서 울면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짝을 붙잡고서 문 밖에서 얘기하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짝을 붙잡고서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마귀 사탄 떠날지어다. 여러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내 부모님인데, 내 형제 자매인데, 내 자식들인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나가는 것도 안 하고 만나는 것도 돼 있고 거리를 두게 되고 잘 다니던 교회도 걱정돼서 안 나오는데 누가 가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와 생명을 누리도록 열매 맺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전도하여 가정을 살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선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도 물론 못 먹고 그 많은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를 키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식된 도리로서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것으로 부모님 손잡고 교회 다녔던 사람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입니다. 많은 돈 물려주고 좋은 공부 못 시켜줬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했다면 가장 귀한 것을 받은, 그리고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300옷 그게 몇백만 원 하고 관짝이 잘 안 썩는 거 이런 거 한다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그거 해놓고 땅 좋은 터 찾아가지고 그거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들어가면 육신은 썩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한 면전에 욕먹고 오지 말라 그러고 그래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 주님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해 놓고 다시 데리러 오리라. 이 땅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다시 데리러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을 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된 삶을, 복 있는 삶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얼마나 많은 걸 물려주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맹모 삼천지교에서 좋은 학교 학군 옆으로 이사해 가고 그런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우리 미래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대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마귀가 둘러싸고 접객이 둘러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약속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돌봐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효도를 하며 그들의 부모님들의 삶을 돌아보며 먹으실 것, 입으실 것, 쓸 것을 챙겨드릴 수 있는 자식된 도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저들도 죄 사함 받고 생명을 얻고 은혜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사랑하고 공경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같이 영원한 삶을, 은혜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확신하며 저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응답받을 때까지,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저들이 아무리 싫은 소리라고 우리를 핍박해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싸워 이기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날 하루만 돌아보고 챙기는 것이 아니라 늘 부모님 위해서 저들이 영혼이 잘되며 육신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돌아보며 섬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